오늘은 유혹인가 기회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배경이 사무엘상 23장이었고 오늘은 24장을 살펴볼 텐데,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공경에 빠졌죠. 믿었던 같은 지파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들이 밀고해서 자신의 은신처가 발각이 되죠.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진짜 도간의 든지가 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그 순간 다윗이 원망하지 않고 뭐 했다 그랬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낙헌제로 드리겠다고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그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사울 왕에게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국경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어쩔 수 없이 군사들을 이끌고 국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벗어나죠. 그게 바로 사무엘상 23장 끝부분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위기 직후 사건이에요. 위기를 벗어난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극심한 고난과 위기를 통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기하게도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잘 잡으면 이제는 고생 끝나겠구나, 이제 행복 시작이겠구나, 나는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 싶은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 기회가 유혹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기회인 줄 알고 덥석 잡았는데 유혹이라면 성공은커녕 처절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인지 기회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다윗에게 찾아온 이 기회, 진짜 기회일까요? 아니면 유혹일까요?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1절을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또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이번에는 엔게디 광야에 숨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자마자 2절, 사울이 이번에는 단단히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이요? 3,000명을 거느리고, 그냥 3,000명이 아닙니다. 택한 3,000명이니까 공수부대, 특전사, 잘 훈련된 3,000명을 뽑아서 이번에는 무조건 다윗 죽이겠다 결단을 하고 달려갑니다. 장소도 특정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들염소 바위에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던 것 같아요. 3절, 그런데 길 가다가 갑자기 사울이 어제 뭘 먹었는지 모르는데 배가 아파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저 굴이 있는지라. 그래서 동굴에 임시 화장실 같은 거겠죠. 그 굴에 들어가서 뒤를 보러, 용변을 보러 들어갑니다. 너희들 여기 남아라. 그리고 경호원들도 남아라. 왜냐하면 경호원이 옆에 용변 보는데 따라올 수 없으니까요. 혼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기회죠, 기회. 기회입니다.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하셨더니 오늘이 그날입니다. 죽이십시오. 사울 죽이면 우리가 삽니다. 이 기회 놓치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처럼 보이지만 이게 유혹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4절 후반부를 보시면 부하들의 부추김에 다윗이 조용히 일어납니다. 민첩하게 사울 곁으로 다가갑니다. 칼을 빼어듭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울 등에 칼을 꽂는 게 아니라 뭐만 하죠? 겉옷자락만 가만히 살짝 베고 돌아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절호의 찬스를 발로 차버린 격 아닙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왜 다윗은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다윗이 판단할 때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은 잡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내려놓아야 돼요. 떠나보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올 때 그걸 잡아야 돼요. 다윗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이 진짜 기회를 주십니다. 사무엘 하를 보시면 진짜 기회를 다윗이 잡게 되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등극시키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피 흘림 없이, 쿠데타가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유혹을 피하니까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고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의 결과를 도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뭐가 유혹인지, 뭐가 기회인지 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혹과 기회를 분별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할게요. 주님의 음성 듣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게 유혹인지 기회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만 다른 소음, 다른 잡음이 너무 많아요. 마치 요즘에는 라디오가 다 디지털이지만 예전에는 아날로그였잖아요. 이렇게 단추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지직 지지직 하고 이런저런 주파수가 막 섞이다가 딱 잡으면 선명하게 내가 원하는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여러 다른 주파수의 잡음들이 많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4절을 보시니까 주님의 음성 말고 주변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변의 부하들의 소리를 보세요. 4절 보십시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다윗의 적군이 아니에요. 다윗의 원수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하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언을 합니다. 충고를 합니다. 이거 하나님 뜻 맞습니다. 다윗이 칼을 빼서 사울에게 가는데, 자 5절 보세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찔리다는 동사, 히브리어 낙하는 전쟁에서 누구를 찔러 죽일 때 쓰는 단어예요. 옷자락 하나 칼로 베었을 뿐인데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낫은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주님의 선명한 음성이 다윗의 양심을 빵 친 거예요. 칼로 찌른 듯이 아픈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 하나님 뜻 아니구나.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6절에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사울은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맞다. 그래서 난 손대지 않을 거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다윗은 칼을 뽑는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만, 하지 마라. 그건 내 뜻 아니야. 멈춰야 돼. 기다려야 돼. 그리고 다윗은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말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주님의 음성이어야 된다고. 유혹을 분별해야 된다고.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해서 우리 귓전에 대고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성령의 감동, 감화,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다른 날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있어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도전 주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이렇게 잘 아시고 누가 내 얘기를 얘기했나? 근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해주실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큐티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천근만근 내 마음을 누릅니다. 부담을 주셔요. 감동을 주세요. 때로는 은혜를 주세요. 그 하나님 음성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쿵 하고 불처럼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혹을 넘어서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참된 기회를 잡으려면 주님의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손 의지하기.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6절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10절에는 두 번이나 나옵니다. 손 보이시죠? 내 손, 내 손. 동그라미 두 번 치시고 11절에도 내 손. 성경에서 손은요, 능력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는 손이 9번 나오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4장 전체를 보면 11번이나 나와요. 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내 손맛을 좀 봐야 알겠어? 이런 거 있죠. 내 실력, 내 능력을 내가 보여줄 테야 그 말이잖아요. 히브리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손 하면 내 힘이에요. 내 능력이에요. 자,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내 삶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내가 가는 앞길을 내가 개척해 나가고 그래서 내가 알아서 가겠다. 그런데 나는 그런 삶 살지 않겠다. 할 수 있지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천명하죠.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손으로 사울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아무리 폭정을 일삼는 악한 왕으로 변질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폐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자신의 삶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즉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주님 손에 맡겨서 주님이 내 인생을 세우시도록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주님의 손이, 내 손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은 능력을 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 있는 팔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근데 사울은 반대예요. 사울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라이벌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분서주 바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출동했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어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결말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전쟁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중도에 돌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블레셋이 갑자기 국경지대에서 침공한 거, 이것은요 사울 입장에서는 위기일 수 있지만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목적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적국이 쳐들어왔어요. 이것은 위기이지만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돼요. 그래서 블레셋 군을 하나님 의지해서 몰아내면, 기도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렸던 왕권이 다시 자리 잡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백성들은 왕을 좋아할 거예요. 그럼 왕권이 강화되겠죠. 그럼 이때까지 걱정, 근심했던 것들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발로 차버려요.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 듣고 유혹에 반응해버립니다. 여러분, 언제나 유혹은요 쉬운 길이에요. 다윗의 부하는 600명입니다. 3,000명 정예군 끌고 가면 다윗 이기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건 만만치 않아요. 블레셋은 철병거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쉬운 길을 택합니다. 유혹입니다. 다윗은 죽이면 안 되지만 다윗을 죽이면 내 왕권이 강화될 것 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도 기름 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지켜주시겠지.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내 손을 들어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가 성공할 거야. 그런 인생은 피곤합니다. 언제나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해요. 진짜 기회는 박차고 언제나 가짜 기회, 유혹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생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머리 아픕니다. 피곤합니다. 세월을 낭비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잔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의 잔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혹이 아니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숨어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유혹과 기회 그 경계에 있었죠.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가 뭡니까? 메시아예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본체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혹과 기회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우리도 유혹을 분별해내고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전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무엇을요?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은 성경에서 사명, 숙명,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맡겨주신 분깃, 기업, 인생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부탁하신 십자가의 잔, 이건 누구도 마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마실 수 있습니다. 고난에 쓴 잔이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잔이 너무 써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유혹이에요. 예수님도 유혹 앞에 계셨어요. 하지만 바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만이 마실 수 있는
나만이 마셔야 하는 잔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을 보시면 이 기도를 마치고 이제 병정들에게 끌려가기 직전에 베드로가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군사들 중에서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꽂아라 다시. 아버지께서 주신 무엇을요?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도 조언을 들었어요. 베드로의 조언. 베드로가 말렸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칼을 대신 뽑았어요.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유혹에 빠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베드로 같은 사람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이 좁은 길을 가냐고. 왜 이런 잔 마시려고 하냐고.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만류를 뿌리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순종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기신 잔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이 있어요. 사명의 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마셔야 할, 다른 사람이 마시지 못하는 나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잔이 있습니다. 그 잔을 회피하면 유혹이고 그 잔을 마시면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잔을 마시죠. 야고보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초대교회 최후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 사명을 야고보와 요한이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잔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잔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맡기신 잔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입니다. 600명의 식솔대로 이끌고 떠돌이 생활하고 도망자 생활하는 그 기간, 10년의 기간이 있어요. 그게 다윗이 감당해야 할 잔입니다. 그 잔을 마시는 동안 다윗은 연단됩니다. 훈련받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훈련을 배웁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품고 가야 하는 것도 다윗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의 잔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을 죽이고 잔을 거부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은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시키십니다. 부탁하십니다. 거부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시편 23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결국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잔을 채워주세요. 쓴 잔을 마셨더니, 십자가의 잔을 마셨더니 그 빈잔에다가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은혜의 잔이 넘쳐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